앞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미혹되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감람산 강화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자, 오늘 주제가 전쟁입니다. 전쟁을 말할 때 단지 물리적인 충동만이 아니라 영적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의 전쟁 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한 단어가 티슈메오입니다. 이 뜻은 너희가 들을 것이다. 자, 어원은 샤마입니다. 듣다, 순종하다, 준행하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의 상징적 의미는 행동으로 반응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이 원어에 보면 바브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바브는 베티슈메우라고 읽는데, 자, 이 바브는 그리고 그러나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또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전쟁을 말하는 단어 밀하모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부터는 듣게 되는 소문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자,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은 이미 계획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것들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환란의 시작.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할 전쟁 이야기, 환란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란에 대한 호기심, 두려움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단어는 전쟁이라는 뜻을 가진 밀라모트입니다. 이 밀라모트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전쟁들이고요. 어원은 밀하마입니다. 단수로 사용될 때, 그래서 전쟁과 전쟁들인데 전쟁, 싸움, 전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는 히브리 어근이 전쟁, 싸움뿐 아니라 빵과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기근도 같이 나오죠. 기근과 전쟁이 같이 포함돼서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영적, 육적 양식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내적인, 외적인 싸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이 떡, 빵은 육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과 육의 그러한
양식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 이 내적 싸움, 전쟁들과 전쟁 사이에 있는 단어가 세모오토입니다. 이것은 자, 여기에도 바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은 단수로 세모아인데 소문, 소식, 보고, 동사로는 전하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사람에게는 세상의 요소가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서 씨름이 일어납니다. 요란스러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네, 이러한 상태를 전쟁의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된 복음을 아직 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터치함이 일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23절에 보면 재앙 전의 소문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세모토가. 자, 그래서 영적인 혼란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이 오고요. 혼란스럽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먼저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진과 기근의 소문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참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고 내 안에서의 참된 복음에 의해서 이러한 전쟁과 진동이 있었다면 두려움이 아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대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평안을 지켜라, 영적 분별을 가져라 라고 당부를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쟁에는 물리적, 내면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인가 상징인가 실제 전쟁인가 라고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예언을 문자대로 푸는 해석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내면의 욕망, 정욕에서 나오는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내면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을 자신의 내면에서 경험한 사람은 결코 세상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비유나 내면의 갈등만을 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 문맥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세상의 종말 징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조를 좀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와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5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항목들은 모두 현실적인 물리적인 사건을 말하며, 따라서 6절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실제 국가 간의 또한 민족 간의 충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적인 중동 전쟁을 외면하고 내면적 상징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난다면 세 번째 일어나는 전쟁이지 세계 3차라는 말은 조금 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고 마지막 또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확장된 전쟁이라고
하면 소련과 이란이 손을 잡고 터키 등가 이러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하는 그 전쟁도 이스라엘과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소문, 이 소문은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 전쟁, 만약에 이것을 영적인 내면의 문자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듣는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내면의 영적인 전쟁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또한 7절에 가서 동일하게 기근과 지진 동일한 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핍박, 죽임, 그리고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려 하는데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 때문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 때문에 이 세상도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처럼 라고 말하는데, 자, 인간의 죄와 모든 자연 세계가 운명을 같이 하고 의인인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세상이 망해서 인간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죄의 어떠함 때문에 자연 세계도 망가지는 것인데, 자,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죠. 자,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은 히브리어로 에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도 실제 하재나 전쟁을 으로 인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판 정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그러면 노아의 때와 지금 이 때와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5장과 6장을 통해 이 시대와 그 시대의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장의 인간의 제약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인데, 자, 제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이거는 악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패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실수가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동일한 5절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동기와 계획도 완전히 부패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삶.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자신의 정욕과 권력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내용이 6장 2절에 나옵니다. 이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음으로 자기 기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지은 죄도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때문에 지은 죄입니다. 또한 이 노아의 때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폭력,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6장 11절 내용인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무장단체 하마스가 있죠. 하마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마스는 등장을 했고, 곧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이 존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자, 이 폭력, 억압, 착취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악한 생각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강자의 억압, 불의, 착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제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 인류적이며 내면과 외면이 모두 부패한 상태였다 라는 것을 노아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 홍수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 전 인류의 이제 확산이 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동일하게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땅 위에서 부패하였느니라. 6장 창세기 6장 12절 내용입니다. 자, 이 부패는 썩다, 파괴되다,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자, 창조 질서가 완전히 붕괴를 뜻하는데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사람의 제약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해서 선악과를 따 먹은 인간 최초의 죄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자,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 다스림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인 DNA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공허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우리 심령의 자리에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결국 끝이 나게 되는 구조라는 것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둑같이 임한다. 그 날 전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한란은 믿는 자에게는 두려워야 할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절이라도 마치려고 해봤는데 너무 길어지네요. 내일 4-2편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끝날의 한란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